사울이 주의 제자들에 대하여 여전히 위협과 살기가 등등하여 대제사장에게 가서 다메섹 여러 회당에 가져갈 공문을 청하니 이는 만일 그 도를 따르는 사람을 만나면 남녀를 막론하고 결박하여 예루살렘으로 잡아오려 함이라. 사울이 길을 가다가 다메섹에 가까이 이르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빛이 그를 둘러 비추는지라. 땅에 엎드러져 들음에 소리가 있어 이르시되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하시거늘 대답하되 주여 누구시니이까? 이르시되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라. 사도행전 9장 1절에서 5절 말씀. 아멘. 성도님들, 오늘은 사도행전 9장의 말씀으로 우리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이스라엘의 종교 철학자인 아브라함 헬셀은 철학은 인간의 질문으로 시작한다. 그러나 신앙은 하나님의 질문으로부터 시작한다고 했습니다. 철학은 인간 실존에 대한 질문인 인간은 도대체 누구인가? 인간은 어디서 와서 무엇 때문에 살며 어디로 가는가? 이런 질문에 답하기 위해 나름대로 이성의 영역 안에서 지혜를 얻고 해답을 찾는 것이라면 신앙은 하나님께서 우리 심령 깊은 곳에 던지시는 질문에서 시작됩니다. 이런 질문을 통해 인간은 하나님을 찾으며 하나님을 만나고 인도하심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거기서 생명을 얻게 되고 거기서 인간이 근원적인 문제의 해결의 길을 발견하게 됩니다. 성경에 보면 하나님의 질문이 여러 번 나옵니다. 이 모든 질문은 인간 존재의 근원과 생명에 대한 질문입니다.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내 아우 아벨이 어디 있느냐? 엘리야야, 내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하던 베드로에게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리고 이 질문에 내가 주를 사랑하는 줄을 주께서 아시나이다. 라는 이 베드로의 고백을 들으시고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먹이라 이런 사명을 주십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심령의 깊은 곳에 성령을 통하여 오늘도 질문을 던지십니다. 하나님의 질문은 삶을 꿰뚫습니다. 그리고 그 영혼을 변화시키는 능력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는 하나님의 질문이 나옵니다. 본문 4절에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당시 사울은 대제사장의 공인을 받고 예수 믿는 성도들을 잡으려고 살기 등등하게 다메섹으로 내려갑니다. 그런데 본문 3, 4절의 말씀을 보면 사울이 길을 가다가 다메섹에 가까이 이르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빛이 그를 둘러 비추는지라. 땅에 엎드러져 들음에 소리가 있어 이르시되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하시거늘 이라는 소리를 듣게 됩니다. 본문의 호련히는 갑자기란 말입니다. 갑자기 하늘로부터 빛이 쏟아지더니 사울은 즉시 땅바닥에 떨어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곳에서 하늘에서 들려오는 소리를 듣습니다. 그것은 주님의 음성이었습니다. 주님의 이 질문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입니까? 무엇보다도 사울의 죄인됨을 알려주는 소리입니다. 사울아 사울아 이렇게 이름을 불러주심은 인격적인 만남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이름을 불러주심은 하나님이 우리와 인격적 관계를 맺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자신이 인격적이신 분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질문을 하십니다. 왜 나를 핍박하느냐? 죄를 지적하십니다. 무엇이 사울의 문제인지를 알려주십니다. 사울은 자신이 하는 일이 올바른 일이며 의로운 일이라고 믿었습니다. 8장 1절에 사울이 스데반의 죽임당함을 마땅히 여겼다고 합니다. 9장 1절에서는 사울이 주의 제자들을 대하여 여전히 위협과 살기가 등등하여 라고 말했습니다. 성도님들, 예수님을 믿는 일에 있어서 제일 문제가 되는 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교회 안 나오고 헌금 안 내고 봉사 안 하는 게 아닙니다. 그런 건 결국 해결될 문제입니다. 문제는 바로 나 자신입니다. 자기 자신이 죄인임을 모르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 축복된 삶을 살지 못하게 하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바로 나 자신입니다. 사울의 문제는 무엇입니까? 잘못된 자기의 의를 주장하는 자기 자신이었습니다.
하나님 앞에 부족하고 죄 많은 존재임을 알지 못한 것입니다. 자기 자신을 바로 볼 줄 모르는 것이 그것이 문제입니다. 주님께서는 사울에게 자신이 행한 일을 깨닫게 하십니다. 그 후 주님의 질문에 사울은 어떻게 됩니까? 4절에 땅에 엎드려지매 라고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부족함을 알고 겸손히 엎드려지는 자에게 들려주십니다. 우리가 구체적으로 변한 증거는 무엇일까요? 낮아지는 것입니다. 주님 앞에 거꾸러지는 것입니다. 내가 높은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닙니다. 주님이 주인이시고 그 말씀하시는 것에 순종해야 합니다. 섬기고 낮아지고 자기를 부인하는 삶으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사울이 하나님을 섬기고 있다고 생각하면서 진리를 대적하는 일이 실상은 그리스도를 핍박하는 일인 것을 사울이 깨달았을 때 얼마나 부끄러웠겠습니까? 주님께서 바울에게 그 영광의 빛 가운데 자신의 모습을 드러내셨을 때 그의 마음은 자기 자신과 행한 일에 대해서 혐오감으로 가득했을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영광의 능력이 그를 죽여서 없앨 수도 있었지만 주님께서는 그런 그를 아시고 그가 아무것도 할 수 없게 멈춰버리십니다. 주님의 빛을 보고 눈이 멀고 사람의 손을 통해 끌려다닐 수밖에 없게 만드십니다. 주님의 은혜로 그렇게 하십니다. 성도님들, 어떤 사람이 예수님을 만나는 순간은 언제일까요? 바로 자기 자신이 행하던 일들을 하나님 앞에서 깨닫는 그 순간입니다. 그런데 그 순간은 주로 언제 오게 됩니까? 나의 일이 모두 형통하고 잘 될 때입니까? 아닙니다. 인생의 길이 갑자기 막히고 자신이 쌓으려 했던 인생의 탑들과 모든 노력들이 무너질 때입니다. 세상에서 상처받고 자기가 만들어 온 자기 자신이라는 굴레가 깨지는 순간에 비로소 예수님을 만나게 되고 진정한 믿음이 들어가기 시작합니다. 성도님들의 삶에 예수님이란 빛이 비춰지셨습니까? 예수님의 빛이 비춰지면 나의 모든 죄와 문제들이 낱낱이 드러나게 됩니다. 사울은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과의 만남을 통해 자기의 모든 일가 산산조각 나버리는 경험을 하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을 만나는 순간이 바로 이렇습니다. 자기 자신이 쫓았던 모든 것들이 잘못된 것이었음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바로 회심의 순간입니다. 회심은 하나님께로 돌이킴이며 나의 모든 삶의 방향을 하나님께로만 돌이키는 것입니다. 성도님들, 나는 정말 빛 대신 예수님을 만나 자기 자신이 깨짐으로 주님 앞에 엎드려진 적이 있으십니까? 주님의 빛 앞에 나의 삶을 온전히 하나님께로 돌이켜서 살고 계십니까? 예수님을 만나 자기 자신이 깨어지게 된 사람은 더 이상 자기의 주장과 의로 살아가지 않습니다. 나의 옳고 그름으로 사람을 판단하고 정죄하는 삶을 떠납니다. 그동안 나의 주인이었던 세상이 만들어낸 옛 자아를 벗어나서 주님이 주인 되셔서 그 말씀과 뜻을 따르는 삶으로 변해갑니다. 사울은 이 사건 이후로 어떻게 됩니까? 주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방인의 사도로 세워집니다. 자기의 지식과 의로 높아져서 사람들을 정죄하고 심판하던 그가 복음을 위해 고난받고 낮은 자가 되어 끝까지 복음 전파의 사명을 감당하는 작은 자 바울이 됩니다. 완전히 하나님께로 돌이켜 주님을 드러내는 자로 변하였습니다. 시행의 성도님들, 오늘 하루를 살아가며 한번 깊이 생각해 보시기 원합니다. 나를 향해 오늘도 질문하고 계시는 성령의 음성을 듣기를 원합니다. 그 음성은 우리를 꿰뚫고 우리 영혼을 변화시키십니다. 그 음성을 듣고 믿음으로 응답하여 나의 삶이 주님께로 온전히 돌이켜지고 매 순간 주님의 뜻을 이루는 데 쓰임받는 시흥의 모든 성도님들 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셔서 우리를 늘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 하나님, 오늘도 귀한 말씀을 통해 우리를 만나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의 말씀을 통해 나의 생명과 모든 것을 내 것인 줄 알고
내 생각과 주장대로 주인 되어 살아왔던 자신을 돌아보며 회개합니다. 주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여전히 내가 주인 되어 살아온 잘못과 연약함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박해자였던 사울이 성령의 질문에 자신의 죄를 깨닫고 주님을 온전히 만났던 것처럼 나도 오늘 나에게 하시는 주님의 질문을 듣게 하여 주시고 주님께 돌이키게 하옵소서. 그러므로 말미암아 사울이 복음의 일꾼으로 온전히 쓰여 바울이 되었듯이 오늘을 사는 나도 매 순간 주님께 맞춰져 쓰이는 삶이 되게 하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의 주인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